그런 사고에 매몰되어 있으면 굉장히 여러분 삶이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만족스러운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생각으로 삶을 살면 늘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그렇게밖에 저 사람은 어떤 부정한 것이 있을까? 어떤 악한 것이 있을까? 어떤 정하지 못한 것이 있을까? 늘 계속 그것을 보면서 자기와 이렇게 단절을 시키려고 하니 삶이 힘들죠. 대인관계가 얼마나 여러분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민족 간의 또 나라 간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동반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품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다라고 하는 그 벽을 딱 세우는 거죠.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게 참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도 이들이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알지요. 학살을 당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역사학자들이 그 사건을 자꾸 고정할 때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유대인들도 그 600만 명이 학살되는 그 일에 대하여서 어느 만큼의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 우리만 고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다른 민족들에게 반감을 좀 산 경우가 있다. 반감을 샀기 때문에 그런 큰 학살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큼 여러분 이 선민사상,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대단해요. 그 자부심을 자기만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요.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가르침이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생활 환경으로, 생활의 언어로 애들에게 그걸 자꾸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 생활의 언어로 전달을 하다 보니 그것이 이야기가 되고 그것이 노래가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것을 속담으로라도 연결을 시켜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요. 노래를 통하여서, 속담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통하여서 계속 그걸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 중에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죠.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속담이 있는데 그 속담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개가 더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싹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다시 들어간다라는 그 속담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도 듣고 해서 이방인들은 돼지 같은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담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방인들을 자기 사도들에게, 자기의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에서 두로 시돈 지역을 다니시면서 가나안 여인을 하나 만나잖아요. 그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는 한 구절이 있어요. 어떤 구절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던지는 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도 그 말은 예수님께서 그 이방 여인을, 가나안 여인을 개처럼, 돼지처럼 취급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도 속담을 가져와서 이야기한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걸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이죠. 우리 사람들이, 보편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을 생각하는 개돼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거죠. 이방 사람들은 개처럼 음란하고 싸우기를 도모하고 또 늘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에서 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돼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늘 탐욕스럽고 또 더러운, 정결하지 못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돼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개와 같이, 돼지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진주를 주어서 뭘 하겠느냐, 보물을 주어서 뭘 하겠느냐. 그 사람들은 받을 자격도 안 되지만 그것을 받아도 활용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고기를 살점을 먹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고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우리를 찢어서 상하게 할까? 그냥 액면 그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개가 있고 돼지가 있고 그들에게 보물을 진주를 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과연 그 의미로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살점을 이제 먹었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생선을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먹는다고요? 살점을 먹고 나면 가시에 붙어 있는 이제 고기들이 있어요. 그 가시에 붙어 있는 고기들을 먹는 심정으로 오늘 본문을 또 한번 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딱 가지고 있으니 이게 여러분 고정이 돼요. 생각이 고착화돼요. 변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저 사람들은 아닌 사람들, 나는 정한 사람들, 저 사람들은 안 정한 사람들, 이게 머릿속에 꽉 들어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 이게 신앙이 되어서, 자기들의 삶의 신앙이 되어서 이걸 이제 실천하는 거죠. 신앙은 실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배타적인 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정하지 않은 사람들, 이게 나는 정한 사람들. 그러니 정한 사람으로서 저 사람들을 나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지켜 나가다 보니 너무너무 이렇게 배척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배타적인 모습을 가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문화, 이방인들의 종교, 이런 것들을 다 배타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죠. 옛날에 유럽 역사를 보면 또 서양의 역사들을 보면 계속해서 여러분 이 교회가 다른 종교들을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배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그게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자기들의 신앙을 우리가 실천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이방 나라들을 짓밟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한산이라는 그 영화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순신 장군 나오는 그 한산이라는 영화, 그 영화를 보다 보면 이런 장면이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일본 군인인데 뒤에 이렇게 깃발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달고 있죠. 군인들 뒤에 뭐 이렇게 깃발 같은 걸 하나 달고 있죠. 그리고 보면 십자가 이렇게 쭉쭉 그려져 있는 거 달고 있는 군인들 보셨을 거예요.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냥 거북선만 보셨습니까? 그런 게 나와요. 그거 보면서 여러분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십자가를 그리고 있는 저 군인이 우리나라 군인들을 막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그게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왜냐? 그 일본 군들을 이끄는 제일 대장, 총사령관 중에 와키자카라고 하는 대장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천주교도예요. 천주교도인데 그 사람 옆에 보면 여러분 끝날 때쯤 보면 흰 옷을 입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내려가지고 우리 퇴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종교 역사상으로 봤을 땐 그 사람이 최초의 선교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나중 이야기고, 그 사람이 여러분 세스페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세스페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군종이에요. 군종. 천주교 군종으로 거기에 전쟁에 참가한 거예요. 그게 신앙이 된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선을 친다, 이순신 장군의 그 무리들을 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지도자까지 그 전쟁에 데리고 나왔고 종교의 힘을 덧입기 위해서 십자가,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그 천주교의 십자가를 달고 나온 거예요. 그게 배척이죠. 그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곧아져서 그게 신앙이 되어서 그게 여러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하니 그들은 사람들을 죽여도 마음 안에 여러분 양심 가책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더 열심히 더 열정을 가지고 싸우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책 중에 여러분 12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옛날 초대교회 예식서예요. 최초의 예식서.
성찬을 할 때 어떻게 하고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찬을 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 이외에는 성찬을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라. 이에 관하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말씀을 그 예식서에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이 거룩한 것을 계획에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냥 확정을 시켜버린 거예요. 확정을 딱 시켜서 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라고 했으니 거룩하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성찬을 주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받았던 사람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여러분 1970년까지도 흑인들은 이 성찬식을 못했어요. 성찬을 못 받았어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또 이 말씀보다도 더한 말씀들도 있겠죠.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렇게 무시를 당했고 또 자기들만 우월하다는 그런 우월성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까? 교인들도 여러분 은근히 세상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무시해요. 은근히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 시골 교회뿐만이 아니라 대도시로 갈수록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작은 교회, 교회끼리도 그래요. 작은 교회, 교회끼리도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월성 때문에. 나는 큰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큰 교회 안에만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에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교회 성도들을 무시하는 그런 우월성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신앙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할수록 더 배타적이게 되는 것이고 더 사회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더 세상 사람들로부터 동떨어지게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 교인들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을 함부로 대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그렇게 대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시 속에 있는 이 말씀을 발라먹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했어요. 에스겔서 2장에 보시면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들은 패역한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빼놓고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해요. 그들은 패역한 사람이다. 그러나 때를 어떤지 그들이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그들은 그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말을 내 말을 전해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비록 패역한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단적으로 요나 선지자도 잘 알잖아요. 요나 선지자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보낸 곳이 어디였어요? 아수르 민족이잖아요. 니느웨 아수르 민족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라고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근데 요나도 여러분 어느 정도의 우월성이 있어서 가기 싫은 거예요. 자기도 가기 싫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는데 왜 이방 사람들에게 단절되어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 마음으로 여러분 도망을 쳤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마음은 이방 사람들도 다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요나를 끄집고 와서 아수르로 보내서 그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말씀처럼 거룩한 진주를 거룩한 것을 계획에 대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 마음이 아니에요. 이 마음이 아니라 그들이 비록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성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에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이렇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게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 예수님 마음을 보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조금 가시에 발 붙어 있는 고기까지 뜯어 먹었어요. 마지막에 여러분 뭡니까? 뼈까지 구워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뼈까지 구워 먹으면 과연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걸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 키포인트가 있어요. 산상수훈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산상수훈.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은 여러분 듣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어요.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곳 마태복음 5, 6, 7장을 일컬어서 다른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 시민의 윤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산상수훈이 천국 시민의 윤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과연 세상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되는 그 믿음의 행동 규범은 뭐냐? 이걸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자,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한정적인 그 상황이 대상자들이 딱 주어진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봅시다. 우리 안에 모습들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여러분 개와 돼지와 같이 진주를 발견하지 못하고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이걸 보자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겁니다, 여러분. 항상 거룩한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진주 보물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발견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면 우리도 여러분 개와 같이 돼지와 같이 아무 그것을 보고도 쓸모없이 여기는 사람 같아진다. 사람처럼 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천국은 마치 진주 장사가 최고의 진주를 찾아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그것을 사기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걸 얻은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진주를 최고의 보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과연 그 최고의 진주를 값어치 있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활용하고 있는지 사용하고 있는지 이걸 물어보는 거죠. 이걸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진주를 진주처럼 사용하지 못하고 보물을 보물의 가치로 여러분 우리가 그 가치만큼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도 개와 같이 돼지와 같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모든 재산을 팔아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냐 이 말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보물 같은 그 진주 같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복음이라고 하는 보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보물 때문에 그런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힘을 얻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 힘든 상황 속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뭐라고요 여러분? 개와 같이 돼지와 같이 아무런 능력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보물에 대한 어떤 능력도 받지 못하는 어떤 힘도 얻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죠.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보물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보물의 가치를 우리가 너무 잘 알아야 되는데 진주와 같은 이 보물의 가치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 가치를 잊으니까 여러분 그걸 삶 가운데서 활용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우리가 모르니까 그걸 삶 가운데서 활용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도 개처럼 돼지처럼 이렇게 전혀 그 보물의 영향력 밖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성탄절이 가까워오면 TV에도 그렇고 거리에도 그렇고 이런 이 영화를 많이 해줍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다 보셨을 거예요.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그 영화 책 알죠, 여러분? 내용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 그게 찢어지게 가난한 부부가 2명 나옵니다. 부부가 나오죠. 짐이라고 하는 사람과 델리라고 하는 아내가 나오죠. 짐이라고 하는 그 남편은 전 재산이 아버지에게로부터 물려받은 시계, 금시계 하나가 있어요. 금시계 하나가 있는데 근데 줄이 없어. 줄이 없는 금시계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근데 아내는 소설에 보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1.87.
1달러 87센트. 그러니까 요즘 돈으로 하면 한 2,000원 정도겠죠. 2,000원, 3,000원 정도가 이게 전 재산이에요. 이 재산으로 따지면 그게 전 재산이에요. 근데 그 여인에게는 자기가 아주 값어치 있게 여기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자기의 금발 머리카락이잖아요. 금발 머리카락 이 금발 머리카락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서로에게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선물을 주려고 남편은 자기의 금시계를 팔아요. 이 금시계를 팔아서 우리 아내 그 황금 머리카락을 잘 이렇게 빗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예쁜 빗을 하나 딱 장만을 합니다. 그 빗을 딱 장만을 해가지고 아내에게 이렇게 건네죠. 근데 아내도 이제 딱 생각하는 크리스마스 때, 나는 우리 남편에게 그 금시계가 더 멋있게 보여줄 수 있도록 내가 그 시계 줄을 사줘야 되겠다. 그 머리를 싹둑 잘라가지고 그 황금 머리카락을 뚝 잘라가지고 시계 줄을 딱 사줘요. 그래서 서로 이제 크리스마스 때 가서 서로 이렇게 딱 나누잖아요. 서로 이렇게 바꾸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둘 다 여러분 뻘짓을 한 거죠. 쓸 수가 없어요. 그죠? 시계 없는 시계줄, 머리카락 없는 머리빗. 둘 다 뻘짓을 한 거예요. 요즘 같으면 막 큰 소리가 났겠죠. 아니, 당신은 뭐 물어보지도 않고 말이야. 그걸 해가지고 쓸 데도 없이 이렇게 만들어버리냐고. 돈도 없는데 말이야.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요즘 같았으면. 그런데 여러분 그 소설에서는 어떻게 끝납니까? 둘이가 꼭 부둥켜 안고 울어요. 그 선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선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꼭 둘이 부둥켜 안고 울죠. 여러분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이 소설의 원 제목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원래 크리스마스 선물이 원 제목이 아니에요. 원래 제목은 동방박사의 선물이에요. 오헨리는 여러분 그 소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물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소설을 쓴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이만큼의 가치를 담아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선물의 여러분 가치는 희생이에요. 값어치가 얼마나 있느냐 이게 아니라 그 안에 얼만큼의 희생이 담겨져 있느냐, 이게 여러분 그 선물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추운 날 밖에 나가서 아르바이트하고 또 회사 나가서 직장 다니다가 막 직장 상사에게 구사리 맞고 막 그랬는데도 월급을 딱 사가지고 와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네일을 사가지고 오시고 뭐 양말을 사고 이렇게 하면 그게 여러분 감동으로 전해지는 것은 자녀들이 그만큼 희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동으로 오는 것이지 희생 없이는 여러분 감동스럽지 않아요. 이게 이 오헨리는 그 작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의 가치가 얼만큼 되느냐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그 큰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큰 희생을 감수하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에게 보물로 주어진 그 예수님인데, 그 엄청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고 그 희생의 가치를 모르고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보물의 힘으로, 그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늘 개와 돼지에게 던져진 진주와 보물과도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냥 이 성탄절에 마냥 즐겁고 기쁘고 기쁜 이유를, 즐거운 이유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희생의 사랑, 그 가치, 그게 여러분 있기 때문에 즐겁고 기쁜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 가치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풀어내지 못하고 뭐 아무런 영향력 없이 그 보물이 내 안에 그냥 있다면, 내 안에 있다면 그것도 다행이죠. 그럼 내 안에도 없다면 그건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들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의미를 찾아야지 즐겁고 기쁜 성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세 번째 주 테마는 희생하며 기다림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이런 나는 선민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서 세상과 딱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월감을 가지고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서 정말
쓸데없는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우리를 희생하면서 그리스도 그 보물 대신 진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소개하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십시오.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무리 여러분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도 우리에게 주셨을지라도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보물의 능력을 보물의 가치를 여러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개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진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신 그 보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쁜 대이름의 기간을 여러분들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탁 자리하고 있는 그 진주보다도 더 값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희생을 감내하면서 주신 그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능력을 얻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